사무엘하 18장 4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아멘.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잘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특이한 사항이 없이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지루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저희들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꼬집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스스로 왕이 되고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에 진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할 것 같으면 마하나임에 진을 치고, 거기 다윗이 군사가 없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이 위기 상황인데도 그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윗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군인이 된 거야. 왜? 싸움이 일어났으니까 다윗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 진영을 말하면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요단강이 쭉 흘러서 사해바다가 되는데, 서쪽으로는 지중해죠. 동쪽으로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동쪽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람,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이야. 동쪽이 지리적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지금 길르앗에 여기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와서 이스라엘 총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과 여기 지금 또 다윗은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 약복강 아시죠?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이 흘러서 요단강이 되는데 사해바다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약복강이 바로 이 사해바다에서 조금 올라가면 약복강이 흐르죠. 약복강에서 조금 올라가면 아르목강이 흐르죠. 아르목강에서 조금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지. 그 가운데 넓은 들이 있는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곡창지대이기도 하지만 이 길르앗 지역에서 조금 나가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금 나가면은 아주 험준한 수풀이 나와요. 헤브론 수풀이 나온다고. 여기는 이 그 큰 나무,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할 것 없이 큰 나무들이 무성이 있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 압살롬이 이 전쟁에 철이 없지 요단강을 건너면서 널찍한 길르앗이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해. 배짱이 대단하네. 여러분, 길르앗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길르앗 하게 되면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 아들 아니야? 므낫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기에 므낫세 절반,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르벤 지파가 우리는 요단을 안 건넙니다. 여기
목초도 좋고 여기 널찍하니까 우리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양을 키우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허락했다고. 그러면 솔직히 여기 지금 요단을 건너지 않고 여기 지금 진을 쳤다고 하는 이 자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널찍한 이 길앗 지역에 글쎄 압살롬이 총사령관이 되어가지고 거기 널찍한 지역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므낫세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또 우리가 재미나는 얘기가 나오잖아. 길앗은 인명으로 따지게 되면 길앗은 입다의 부모님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사무엘하 18장은요 입다라고 하는 그 사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기 입다라고 하는 저 사사는 대사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입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입다를 대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여건, 상황과 여건이 어찌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입다를 보내게 됐다 하는 이 당위성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기 위한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지금 18장이죠.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싸움이 나게 되는 이 얘기 속에는 저희가 지금 여기 아람보다는 암몬과 그 암몬이 차지하고 있었던 성읍들을 이제 그 뺏기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싸움이 나기 때문에 재미나는 역사적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저 평이한 얘기 같아도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거는 아셔야 19, 20장에 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다 했을 때 그 땅 뺏기 애들이 이 땅 뺏기 하는 거 같이 땅 뺏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당위론을 오늘 요 짤막한 얘기 속에서 저희가 추리하고 넘어가야 될 그와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저는요 여기 압살롬이 아주 길앗 땅에 널찍한 데다가 진을 쳤어요. 여러분 진을 칠 때는요 뒤에 배경이 있어야 되고 싸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야 되는데 널찍한 지역에 진을 치면은 열이면 이건 죽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이런 데 진을 쳤다간 죽는 거예요. 널찍한 데는. 그런데 여기 압살롬은 영웅심이 많고 뭔가 보여주고 싶고 그 이스라엘의 전체에서 모집해온 이 군대가 몇만 명 되니까 그 몇만 명 앞에 나귀를 타고서 총사령관이 됐으니까 한번 보여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널찍한 데 진을 쳤다고. 그런데 다윗은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약복강 나루를 타고서 들어가다 보게 되면 여기 마하나임 성읍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진을 치게 되는 것은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머물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요? 이전 다윗이 나이가 짙으지요. 나이가 짙다고 하는 얘기는 전쟁터에서 이미 늙어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는 이 입장인데 셋째 아들이 대모를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아이고 세상에 못된 녀석, 아이고 우리 임금님이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군인은 아니었지만서도 군인처럼 해서 나가 싸워야 되는 거, 그런 입장이야 지금. 그러면 솔직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다윗의 군대는 10번 싸워야 10번 다 지는 거예요. 왜요? 전쟁을 해본 사람들도 아니잖아. 다윗을
불쌍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사람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열이면 열 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적 계산으로는 이건 지는 겁니다. 이건 뭐 싸워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건 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이 얘기, 진다고 하는 얘기를 전제해 놓고 아니야, 제가 얘기한 얘기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의 군사력에 비하면 턱없이 적고 턱없이 약해 보여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윗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신앙적 마음에서 몰려든 애국 시민들이야. 여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이 신앙심을 가진 이런 백성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싸움이 났구나. 다윗을 위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 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내가 멸해 주리라. 이게 사무엘하 7장 7절 이하 16절까지 다윗의 언약이야. 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이제 2절에 보면 좀 봐. 다윗이 길앗 평지에 진을 친 압살롬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사들을 보내야 되는데 참 어떻게 몰려든 백성들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우하니 나가면 큰일 나겠지.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압 같은 대장에게 얼마씩 붙여 사람들을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냈다고요. 요압에게 1000명, 아비새에게 1000명, 이때라고 하는 장수에게 1000명, 이렇게 해서 3대로 나누어서 이제 보내는데 이게 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아니 군인도 조금인데 왜 나눠서 싸울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마하나임 앞에 숲을은요, 나무, 도토리 나무니 상수리 나무니 참나무니 뭐 별의별 나무들로 꽉 차 있는, 숲을로 꽉 차 있는 지역이야.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우디 가서 되겠어? 이렇게 혼자 다녀야지. 그래서 앞에 쌈자라는 대장을 만들어서 세 구분으로 나눠서 전쟁터에 보냈다고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잘한 거예요. 숲 지역에는 적은 무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녀야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적과 싸울 수 있는 데는 아주 좋은 이게 정책이 아닌가,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에게요 이 모든 권한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네 밑에서 싸우는 군장들이 이제 지역에서 싸울 때 재량권을 맡기라 했어요. 그 군장들에게 재량권을 맡겨서 적시적소에 적과 싸우기에 그저 너희들 이제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을 거 없이 재량껏 이제 싸워라 하고 모든 재량을 맡겼다고. 다윗의 병사들은 적은 군사지만 많은 적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무리들로 모여서 이제 몇 대로 나눠서 지금 숯불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아주 소규모의 조직이지만 잘한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이 이번 압살롬과의 전투는 이거는 위험한 전투죠.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죠.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죠. 비록 총사령관으로 나귀를 타고 와서 아버지에게 칼을 끊겠다고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내가 이번 전투에 내가 선봉이 될게. 왜 그러겠어요? 압살롬 죽이면 안 되잖아. 아들이니까
비록 저기 못된 짓을 하지만서도 저거 뒤에 구절에 보면 아직 소년이라 앞뒤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 요압 대장이나 그 대장들에게 그 얘기하잖아. 아직 소년이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 그렇게 생각해줘 하고 부탁하는 얘기야. 이런 부탁을 할 만큼 된 아버지가 내가 선봉이 될게, 그거는 내가 나가야 압살롬을 죽이지 않지. 가서 압살롬을 만나서 야 임마, 내가 이 마지막까지 패륜을 저지르려고 그러냐 이놈아, 돌아가거라. 내가 다 왕궁까지 놓고 여기까지 나왔지 않냐. 돌아가거라. 돌려보내려고 했을 때 여기에요, 그 얘기를 벌써 알아차렸어요. 이 장수들이 벌써 알아차렸다고요. 뭐라 그랬냐 할 것 같으면, 임금님 나오지 마십시오. 이번 전투에 나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다윗 임금님이 표적이 됩니다. 이번 전투는 다윗 임금님이 죽든지, 3절에 나와요. 다윗 임금님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 이런 전투인데 어떻게 임금님이 나간다고 그럽니까? 나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했다고요. 그랬는데 왕도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얘기도 맞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얘기는 내가 그대로 마하나임에 진지에 머물러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5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전투 지역으로 빠지는 용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어휘는요, 나 생각해서 압살롬 죽이지 마라, 아버지가 부탁하는 얘기야. 아니, 세상에 전투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야 이놈아, 나 생각해서 압살롬 죽이지 마라 하면 전쟁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버지가 왜 이렇게 바보스러운 소리를 할까요? 아버지는요, 아들이나 딸 앞에서는 때로는 바보가 될 수가 있어요. 다윗과 같이 시편을 쓸 만큼 총명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죽어야 된다고 하는 아들 앞에 서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죽이지 말라면 싸움을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바보스러운 소리를 하고 앉았네. 아버지는 때로는 바보스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똑똑한 아버지인데 왜 저렇게 바보스러운 소리를 할까? 그런 거 맞아요. 그럴 소리,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때로는요,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머리보다는 가슴이 앞장서서 그런 거예요. 청명한 이성과 지성과 이런 합리적인 이 생각보다는요, 여기 감성이 앞장서다 보니까 이거 잊어버리고 야, 압살롬 죽이지 마라. 아니, 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인데 압살롬 죽이지 말라면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부모님들의 마음이 때로는 바보스러울 때가 있을 때요, 바보라고 그러지 말고 그만큼 나를 생각하다 못해 그만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저렇게 나를 사랑하나 보다 하고 이러 불쌍해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 시편을 쓸 만큼 그와 같은 분인데 왜 이렇게 바보스러운 소리를 하겠어? 압살롬 때문에 정신이 없어. 지금 여러분, 큰 아들이 죽었지, 지금 둘째 아들이 죽었어. 이게 셋째 아들이야. 이게 셋째 아들이거든. 이놈마저 죽으면은 이스라엘의 다윗도 지금 나이가 짙어서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될 나이가 이제 짙은데, 이것마저 죽으면 대를 이을 사람이 또 누구야? 알잖아. 막내 솔로몬이 이제 대를 잇게 되는데, 막내 마지막에
다윗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그러니까 바보스러운 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바보 아니에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지만 자녀 앞에서는 이렇게 때로는 마음이 약해서 그럴 때가 있는 거는 머리보다 가슴이 앞장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쓸지도 못하고 애들이라면 다 퍼주다 보니까 나중하게요, 이 못된 자식이 저 아빠 돈 안 준다고 도끼를 갖고 와서 아버지를 찍는다는 놈도 봤어. 나는 이거 내가 대신 도끼를 찍을라. 그런 못된 놈이 있네, 글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신 부모님들이야. 다윗과 같은 부모야.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니라고. 이게 지금 저 압살롬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그만 이렇게 녹아지는 다윗을 보니까 불쌍해.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는 바로 이 적장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압살롬이 누구야?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은 사람 아니야? 임금님을 죽이겠다고 말이야. 여기까지 나귀를 타고 따라온 놈이야. 이거 대군을 이끌고, 왜 제가 대군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칼에 죽은 사람이 2만이라고 그랬잖아. 칼에 죽은 사람이 2만이고 칼로 죽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랬어. 그러면 2만보다 더 많은 거, 그러면 그것만 해도 4만이 넘잖아. 얼마나 많은 군대야 이거.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아버지를 죽인다고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이야 이거 지금. 이번 전쟁의 성격은 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해야만이 끝나는 것, 이거 몰라서 아버지 다윗이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반란자에게 전쟁터에서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하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한 게 뭔가 하면, 압살롬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반역을 한 것이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일시적인 마음이 아니야. 그런데도 아버지는요, 일시적인 마음으로 그랬으니 대장들에게 용서해달라는 거야.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말은요,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들에게 이거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전쟁할 수 없잖아. 왜요? 다윗의 군대들은 거의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불쌍하고 다윗이 쫓겨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여기까지 따라온 백성들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데 어떻게 나가서 압살롬하고 싸우겠어? 못 싸우지. 못 싸워. 그런데도요, 여기 봐요.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에서 여기 압살롬에 대해서만은 일관성을 잊어버린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소리를 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 다윗은 자녀에 대해서만은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소리,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 바르게 알아야 마음으로 그 바르게 안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바른 판단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어야 이게 믿음이 아니야. 이게 믿음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엉망이야. 지금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깨닫게 되고, 바르게 깨달아야 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다윗은 자녀에 대해서만은 머리보다는 가슴이 앞서기 때문에 사리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에 보면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낀다고 그래서 잘못한 건 이 짓 하는 건요, 자녀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끝날 전쟁이 아닌데, 그런데요, 압살롬이 진중에서 기다리고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헤브론 그저 숯불 속으로 낙을 타고 들어간 거야. 참나,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갈 때 나를 생각해서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요, 칼을 들어서 죽이지 않아도, 압살롬을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압살롬이 들어갔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참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야. 우리 군인들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성경 보니까 안 따라다녔어.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여기 마치 누군가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나무 숲을 헤매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꽂혀가지고 꼼짝없이 매달린 거예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만이 이기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실 때 되는 겁니다. 세연이 쓸어버릴 것 같아서도요, 여러분, 코로나로요, 우리 내가 섬기는 재단은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잖아. 마지막에 판결이 나와요. 재단에서요, 코로나가 있든 어떤 생명의 말씀이 증거된 재단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나 참,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치려고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움을 싸우는데요, 이 숲풀은 너무 유명한 숲풀이에요. 지금도요, 여기 이 지역으로 해서 한 100번 정도 다녀오신 이원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내가 참고했는데, 나무가요 너무 많아서 고목들이 그때 있었던 그런 그 큰 나무들이 쭉 있답니다. 그래서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죽는답니다. 큰 나무뿐만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 그리고 이 자연적으로 늪과 같은 것도 있는가 하면 동굴이 있고요. 그래서 기동하기엔 불편한 위험한 지역이랍니다. 이런 이 에브라임 숲풀이라고 하는 지형지물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는 자연적으로 누구가 죽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내 백성들이 똑같은 혈통을 가진 백성들이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리고 죽이고 하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스스로 죽고 빠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받는데요, 칼에 죽은 사람이 2만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그런데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거보다 더 많대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단어 한 구절이 나와. 패하다라고 하는 단어 한 구절이 나와. 이 얘기는요, 벌써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고 하는 점에서 사용된 단어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대족들 가운데서도 보호하셨다고 하는 실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셨음이 실증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전투에서 여기 살육은요, 다윗 병사들의 칼과 창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 에이브라임 스풀의 지형지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얘기를 여러분 주석을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 8절에 이렇게 이걸 또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그래. 사면으로 흩어져서 싸웠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군대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압을 주축으로 몇 명, 또 뭐 아비새를 주축으로 몇 명, 이때를 해서 몇 명,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져서 적과 대처했을 때 여러분 방어만 해서, 따지고 보면 내 형제요, 내 핏줄이기 때문에 방어만 했다고요. 방어.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믿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9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들과 마주쳤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탔다고 그랬죠. 노새를 타고 덜렁덜렁 가다가 다윗 군대가 저기 오니까 여기 압살롬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노새가 더 놀래가지고 노새가 놀래가지고 벌쩍 뛰면서 달아나니까 큰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날 때요, 압살롬의 머리가, 여러분 젊었을 때도 압살롬의 머리채가요 굉장히 강했어. 이 강한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 꼬치에 꼰져가지고 대렁대렁 매달린 거예요. 누구가 가서 건져주지 아니하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그렇게 나온다고. 아, 참 재미나네. 이 얘기가 공중에 매달려서요, 그 탔던 노새는 노새대로 빠져나갔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여기 지금 마주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수색하는 가운데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났다고 그랬어요. 왜요? 다윗 군세들은요 공격만 한 거 아니에요. 수비한 거예요. 그저 어쨌든 수비한 거예요. 죽이지 않으려고, 많이 죽이지 않으려고 수비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만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다.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우연히 마주쳤는데 노새가 뛰는 바람에 압살롬이 그만 노새가 이제 그 뛰는 바람에 나무에 꽂혀가지고서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본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대목이, 이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신정 왕국의 질서를 무너뜨린 압살롬에게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심판해야 되니까 이 심판이 곧 이루어진다고 하는, 바로 이것을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9절에 봐도요,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들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도망가려고 펄쩍 뛰었다가 상수리 나무 그 꼬투리에 머리채가 걸린 채 이렇게 드렁드렁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섭리 가운데, 역사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머리채가 걸림의 단어를 보면요, 주석을 보면 단단히 매다는 거예요. 끈으로 단단히 매버렸어. 꽁꽁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매달렸는데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해 줄 만한 부하들이 하나도 없어. 그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대장을 구원해 줄 부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걸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반역하고 나라를 어지럽혔으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의 허망한 최후,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수레바퀴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 다니엘 4장 17절에 이건 명백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붙잡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 4장 17절에 나오는 얘기거든. 난 이 얘기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는 바로 허망한 최후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수레바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며 스스로 총사령관이며 그래서 격에 맞들어 먼 노새를 타고 꺼드렁거리며 나왔다가 이게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모사꾼이 있잖아.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략이 그대로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10절에 보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어도요, 여러분, 다윗의 군사들이 막 달려가서 죽이지 않았어요. 요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번 전쟁에 압살롬을 죽이는 자에게는 상급을 줘요. 운덩어리를 주는 거야. 상급을 10개씩 수지 맞는 거예요. 경쟁을 붙여놨어. 압살롬을 죽이면은 이런 걸 맞는 거예요. 아, 참 대단하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했던 소리를 백성들이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요, 전쟁에 나가긴 나왔지만서도요, 압살롬을 만난다 할지라도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왜요? 다윗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적장의 목숨이 이번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데도 적장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요,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참 이상스러운 일이네. 그런데도요, 다윗의 큰대가 여기 압살롬을 죽이고 자연스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의 군대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아서도 죽을 자리에 스스로 간 거야. 죽을 자리에 왔다가 죽은 거예요. 아, 나 참 이상한 전쟁도 다 봐요. 성경이니까 이상한 전쟁을 보는데, 이상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섭리 가운데 그 배후에 있었다고 하는 이 귀한 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요압이 그랬어요. 병사들에게요, 당장 죽였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은 10개를 줄 텐데 말이야, 왜 안 죽였어? 아유, 백성들 봐. 백성들의 반응은요, 냉랭해. 은 100개를 주어도 나는 왕의 명령을 지키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죽일 수 없다고 하는 병사의 의지죠.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돈보다 임금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왕을 보기 위하여, 왕을 존경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가 전쟁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 왕의 말씀을 지킨 거죠. 그들 나름대로의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상황을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이제 직시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전쟁터에서는 요압의 말을 안 들으면 죽어. 그렇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임금님의 그 따뜻한
그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얘기하는 그 얘기를 이 백성들도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서 요압에게 죽으면 죽지 임금님의 그 마음을 내가 배반할 수는 없어. 압살롬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난 못 죽여. 전쟁터에 참여를 했는데 하나님이 죽여주신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뭐라고 해도 좋아요. 14절에 보니까요, 요압이 화가 나니까 여기 창 셋을 가지고 나가서 압살롬을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요압이 변명을 해요. 요압이 변명을 하거든요.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을 때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압살롬을 용서해 준다고 했을 때는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왜요? 요압은 장군이면서도 정치적인 사람이야. 아주 정치의 빠꿈이에요. 그래서 벌써 한자 두자 벌써 앞에 놓고 죽여버린 거야, 압살롬을. 압살롬은 여기에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이 명분이 있어야 죽여도 된다고 하는 명분이 있어서 죽였죠. 너무 정치적인 거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정 체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심판을 받은 거다. 이 당연한 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참 반대죠. 다윗은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만 여기에 압살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16절에 요압이 왕에게 위임받은 전권이 있어요. 모든 전권을 받았기 때문에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은 끝난 겁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전쟁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이 처형이 다윗에게는 큰 슬픔이 됐겠지만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족 상잔의 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17절에 압살롬을 끌어다가 숲을 가운데 집어넣고 돌무더기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지를 가시게 되면 압살롬의 죽음, 그 돌무더기를 여러분이 보실 때는 여기 사무엘하 18장을 보시면서 생각하면 많은 은혜가 될 줄 알아요. 여기 죽은 자의 시신 위에 돌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반역자, 말씀의 불순종자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한 이게 조치였다고 그럽니다. 또 압살롬의 경우는 폐륜하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율법의 이건 당연한 조치입니다. 신명기 21장 21절에 나오는 그 예대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에서 당연히 이제 죽이긴 했는데, 여기서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최후는 원인을 제공한 다윗에게도 똑같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나는 여기서요 다윗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잘못한 것을 때리고 고쳐주지 못한 것은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죽이는 것이었어요. 잠언에 나오는 얘기대로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다고요. 우리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 담임 목사님이 이거 설명하지 않아서 바르게 교훈하지 못하고, 바르게 책망하지 못하고, 바르게 교훈하지 못해서 결국 다윗이요 압살롬을 죽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암논을 죽였을 때 압살롬에게 따끔하게 가르쳤더라면요 이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그걸 못했던 다윗에게는요 오늘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했지만 압살롬이 죽었지요. 이거는 결국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교훈하지 못했던 아버지가요 아들을 죽인 거나 같은 거예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을 때 다윗이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지 못했던 잠언서 22장 6절에 바로 이 얘기가 응한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하나 교훈합시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 사랑한다고 어요요요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잘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마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